하겠습니다. 우리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로마서 5장 8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지금 이 권에 있는 건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고 꼭 해야 되는 그런 말씀임을 꼭 기억하셔서 계속 줄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부터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권위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자, 하나님은 누구신 겁니까? 시작. 하나님은 누구신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입니다. 시작.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자, 오늘 9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꼭 이렇게 되새기시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잘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단락을 딱 정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1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2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3번 이렇게 해서 딱딱딱 해서 하루 동안 계속 읊조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해가는 게 적응이 되면 우리가 이제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죄인되었을 때 이렇게 한 하루 이틀은 앞에 1번만 그 다음에 수목은 2번까지 그리고 금토는 3번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왜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이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우리 서론복음 그 앞에 나온 부분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독교 복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복잡한 사건이었지만 영원한 심판의 목전에 죽음이는 인간에게는 다시 없는 깊은 소식이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대신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소식이니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장 진지하고 가장 겸허하게 그리고 가장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삭 와치의 찬송과 가사를 기억하는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감격이 솟아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의 셈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마치의 찬송은 항상 부르는 것이지만 실제로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 십자가는 죄인에게 가장 깊은 소식이다.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다시 없는 깊은 소식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게 감격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감격으로 십자가 사건을 해야 되겠죠. 그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안 지키면 진노 내리니까, 심판 내리니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내 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세상에 많은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고, 이제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만 있는 바로 그레이스, 은혜라고 그러죠.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또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세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말씀,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8절을 여러 번 읽은 다음 그 현장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정리해 보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죠. 27장 32절에 이제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 이거죠. 첫 번째 있었던 일. 그 다음은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을 이르러 34절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거절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이게 세 번째 사건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 두 번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36절에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건 뭐예요? 앉아 지켰다. 네 번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래서 죄패를 붙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참 자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도저히 질 수 없게 되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고 또 십자가를 달리게 하자마자 이제 쓸개즙을 예수님께 줬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병사들은 앉아 지키면서 또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다. 그 죄패에 어떻게 썼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기 때문에. 자, 2번입니다. 2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저주스러운 사형 방법인지에 대해 여러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 보라. 네, 좀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의 사형 방법.
먼저 이 예수님의 형벌은 그 당시 때 가장 무거운 이제 사형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길게는 일주일 이상 매달려서 잔혹한 고통과 싸워야 했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달아넣는 거예요. 계속. 그 피를 계속 흘리다가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워낙 건강하니까 피가 다 흐를 때까지. 그러니까 늙는 사람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피를 흘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심까지 주는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어떤 성화나 이런 데 보면 팬티는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 당시 때 그런 거 다 봐주고 했겠습니까? 아니, 다 벗겼어요. 다 완전히 다 벗긴 다음에 그 당시 때 사형수를 집행했다라는 거죠. 그 다 벗기었다라는 게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이게 사람들 앞에 그 아픈 거는 아픈 거고 육체적으로도 아픈 뿐만 아니라 완전 속옷까지 다 벗겼기 때문에 보통 수치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하는. 그래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까지 더했던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십자가 이 형벌은 노예나 식민지 백성 가운데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들을 처형할 때만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노예나 식민지 백성, 그러니까 엄청 그 차별을 받는 상태에서 이제 받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데 모든 왕이 사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 뭐 대우조차가 로마 시민권마저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실천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보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 이 신앙을 가지고 그분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이게 옳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실천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보다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 어떻게 제대로 된 주장입니까?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돌아갔다고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십자가 사랑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바탕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두고 우리가 믿는 거지, 그냥 제자들이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는 거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으로서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구원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 그 역사적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3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자, 여기 보니까 본문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자, 13절의 핵심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대속하셨다. 이게 더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안 받았으면 누가 저주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절규하셨는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것을 가장 괴로워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것을 가장 괴로워하는 이유. 자, 예수님은 이제 절규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런 절규를 할 수가 있죠. 내 몸이 너무 아프다. 피가 계속 흐르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제자들이 나를 배신했다. 베드로는 끝까지 믿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지 않고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영적인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고통.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수치감 이런 거를 더 떠나서 가장 괴로운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고통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고통과 괴로움에 철저하게 등을 돌리셨던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적인 고통이었죠. 하나님의 구제 상태.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부재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정말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평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 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먼저 십자가에서 이제 부르짖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 범죄한 인간을 대표하는 입장이에요. 그 입장 자체가.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간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대표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인데.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5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되게 예수님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고통을 넘어서 누구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있죠.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만 하는 그런 슬픈 마음. 전 벌써부터 어떻게 보내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도 예수님의 그 마음도 우리가 늘 헤아려야 되겠지만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더 엄청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크게 사랑하시면 예수님의 그런 처절한 고통까지도 외면하신 거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선언하셨을까? 자,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치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아니다. 나도 이전에는 다 이루었는지 알았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다 이루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김만봉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막 성경에서 주장하는 거를 아니래요. 아니라고. 그분이 다 이루신 게 아니에요.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고 막 하면서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유월절을 또 지켜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의 요소를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뭐 하나 또 하나를 만든다는 그 자체가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작 이루신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구원 사역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으면 그냥 다 이루신 줄 믿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뭔가 또 다른 죄 씻음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아버지랑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는데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아들의 몸을 때를 밀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때를 딱 밀어줬는데 아들이 시원하다 딱 그러고 나서 또 옆에 가가지고 다른 아저씨한테 때 좀 더 밀어주실래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막 정성을 다해서 다 해줬는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거기서 시원하다 그러면 끝나면 되지. 아빠 잘하네요. 막 그러면서 하면 되지. 만족을 못하는 거야. 또 옆에 가가지고 아저씨 제가 좀 저희 아빠가 밀었는데 좀 근질근질하고 좀 그런 어설픈데 좀 다시 한번 밀어주실래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야, 참 살교성 좋다. 사람 관계 잘 맺네. 막 그러겠어요? 저는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해방시켜 줬는데 자꾸 뭐 하나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또 해야 된다. 그런 것에 얽매여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하신 것을 못 믿고 죄책감에 늘려서 사는 사람, 그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또 이렇게 연락해 보면 제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겸손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 그게. 그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거지 왜 자꾸 죄가 많아서 제가 죄인이라. 뭐 죄인이고 죄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자유함은 생각 안 하고 난 죄인이야. 아휴 내가 뭘 해. 이러면서 어떤 물려있는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가서 치킨 받기 원하는 그런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이게 다른 요리나 막 이런 것에 막 혹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자꾸 뭔가가 있나 막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참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피 흘림이 왜 필요한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왜 피 흘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는가를 다음 성도를 가지고 말해보라 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더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자,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신약과 구약 모두 구원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 피 흘림이 필요하다. 왜냐?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에 그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브리서 9장 2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꼭 피 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그러니까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의 죽음이 필요한 거죠. 자, 8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느 정도 완전한 효력을 가진 것이었는가 이것을 시브리서 10장은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죠. 우리 시브리서 1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0장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떤 점에서 불완전하였는가 보면 1절 10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어떤 점에서 불완전하였느냐?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제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는 제물인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매일 드리는 제사도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속죄일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1년마다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매일 개인적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불완전한 제사,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드리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는 완전한 제사가 오기까지 그림자로 주신 거죠. 이 구약의 제사법을 그림자로 그 제물을 드리면서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받되는데 이것은 완전하지 못해.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제물을 자꾸 안 드리잖아요. 그럼 잊어버려요. 아예. 근데 그것을 계속 드리게 함으로 우리를 위한 진정한 속죄가 앞으로는 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린 제사는 어느 정도 완전한가? 다음 구절들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고 했어요. 자, 어느 정도로 완전한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구나. 자,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완전한가? 한 번 딱 들임으로 완전하게 됐다 얘기하고 있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그러니까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건 뭐예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그런 구속 사역은 또 할 필요도 없고 영원하고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제사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줄여서 영단번의 제사 이렇게 말하죠. 영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단번의 제사. 자, 우리 9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고 한다. 이 말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의미요. 그 용서가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도록 하신다는 말이다. 이 엄청난 은혜가 믿어지는가 그랬어요. 자, 쉽게 말해서 이 엄청난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우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만큼의 평안함은 없어요. 세상에 저도 이렇게 스님 만난 얘기를 했었지만 이 스님도 왜 절에 가냐면 절에서 돌을 닦고 하냐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래서 돌을 닦는 거예요. 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돌을 닦으면서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뭐 여자 스님인데 상당히 누가 보기에도 좀 거룩해 보여요. 그분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 절에서 사시는데 맨날 이렇게 풀만 드시고 사시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이 지금 이제 승려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여고생 때에 이 승려가 되는 것을 이제 결단해서 지금 50대 넘어가지고 지금 그 곳에 주지스님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죄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되나 이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사시는 분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니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러겠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또 그렇다고 또 절에서 너무 강하게 또 얘기하는 또 그런 또 반발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죄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막 승려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 가지고 살면서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 이거만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거죠. 왜? 죄의 짐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뭐 아이가 부모님 몰래 부모님이 아끼는 그릇을 깼다. 그러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살아? 아이는,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 이거 깨는데 어떡하지? 아버지가 밤만 되면 걸레를 닦으시는 깨끗한 걸레를 이렇게 닦는 그 그릇을 내가 깼으면 어떡하?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지켜봤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용서의 그걸 얘기하면서 그게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그 아들은 자유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으면 그만큼 평안할 게 없어요. 마음의 평안,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죄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담대히 못 나가요. 아버지의 그릇을 깨고 어떻게 얘기해? 뭘 말해? 그러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스스로 없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서받은 확신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고 또 못 믿는 거고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죄책감에 살거나 자유함을 못 누리거나 두려움이 있는 거, 뭐 안 지키면 내가 죽겠지 뭐 이런 거. 제가 율법 계속 지키려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쪼잔하게 우리 못했다고 막 그거 가지고 징계하시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되니까 막 그래 주일날 지각을 해서 이러면서 하나하나 막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사역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나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사죄의 확신과 함께 마음의 평안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십자가가 가져온 변화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최종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믿는가? 아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아멘. 되게 암송하면 되게 떳떳해지죠. 자신감 생기고. 그죠? 그런 걸 자꾸 누리셔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라. 이거만 넘어가라. 이러면 본인도 이러고. 일주일 동안 자꾸 움츠리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최종적인 사랑의 표현임을 믿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데 이 우리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노현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이름을 넣고 우리라는 이름에 시작. 노현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노현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노현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확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존재로 여겨준다는, 너무나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자신의 귀한 독생자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자, 11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십자가상에 예수님 앞에서 가슴이 내도록 감격한 일이 있는가? 그때의 일을 회상하여 보라. 그리고 요즘에도 그 감격이 지속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이 감격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왜 십자가 들고 돌아가지? 근데 이게 뭐 이 질문에는 뭐라고요? 요즘에도 그 감격이 지속되느냐 이게 문제죠. 이게 오래 못 가요. 이게. 그때는 또 울 때가 보면 언제 감격하냐면 주위에서 울면 그래서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분위기 십자가 돼요. 음악으로 쿵쿵쿵쿵 하고 툭툭툭툭 하니까 막 쿵짝짝짝 딱 튕겨가지고 마음에 막 노동하게 막 치는데 거기서 쥐 그러면 갑자기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또 울면 나도 같이 울면서 그거를 마치 어떤 십자가의 그 감동에서 한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감정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의도가 없었는데 음악 때문에 막 고조되다가 갑자기 누가 우는 바람에 나도 같이 따라 울면서 그러면서 마치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일부러 너무 이렇게 감성적인 거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나쁘다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분위기를 막 조성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면접 같은 것도 할 때도 면접관에게 따뜻한 커피를 주라 그러면 100% 합격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되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합격! 막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따뜻한 커피를 주면 합격. 차가운 냉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면 다 불합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그만큼 때에 따라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게 어떤 분위기에 시달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1대1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로 눈물 흘린 적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살아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격은 지속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 대한 묵상과 이해와 연구가 부족하면 이게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힘은 뭐냐?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꾸준히 헌신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사랑에 잠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돼요? 꾸준히 쪼이죠. 왜? 안 그러면 지옥 가. 안 그러면 멸망이야. 너 하나님 안 무서워. 그 진노가 있지. 협박을 자꾸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게 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 그 십자가 은혜가 크게 넘치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감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격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고 생활도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다. 어찌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던 때와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서 일으킨 변화는 무엇인가?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울면 되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되게 수련할 때 울었어, 그럼 은혜 받았어, 이거 끝나는데 사실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그 상태는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몰라요. 사실 내가 십자가 은혜 때문에 막 울면서 막 이런 것은 감격받은 거예요. 감격. 그럼 은혜가 되려면 뭐예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서 은혜 받았구나 하는 거죠. 감격에서만 끝나고 삶이 안 변했다. 그럼 뭐예요? 그 진정한 변화가 아니잖아요. 감옥의 죄수가 아무리 막 울면서 막 호소해도 그 다음날 철창살 나와가지고 두부 한 번 먹고 또 똑같이 나쁜 짓 저지르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지속돼서 그 사람이 정말로 이제는 죄를 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그게 은혜 받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격받았다? 눈물 많이 흘리면 그 믿음 좋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끝없이 울면 그냥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뭐냐? 그게 지속돼야 돼. 3-4시간 울고 나서 집에 가서
애들을 두들겨 팬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그 사랑을 그대로 품고 가서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이래야 은혜 받은 거지. 기도원은 기도원대로 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 뭐라 그런다고, 이거 뭐 이렇게 한다거나, 자식들한테 넌 언제 정신 차리니? 엄마 기도원 갔다고 몰라? 너 이놈, 너 좀 기도 좀 해라. 막 이러면서 정죄하고 뭐하고 이러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은혜는 뭐냐? 그 안에 받았던 그 사랑이 흘러야 돼. 그러면서 처음에 막 정죄하고 이랬던 사람이 정말로 기도원 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안아주면서 아들이 막 3시간 4시간 게임하고 있는 그 안아주는 종이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돼. 그잖아요. 얼마나 열받아. 갔다 왔는데. 근데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으면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따뜻한 손에 아들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그 녹으면 또 되게 스토리가 좋은데 또 안 녹아요. 그거는 정신 차리면 좋은데 쟤는 이 엄마가 왜 이래? 막 그러면서 왜 그러는 무난이야? 막 그러면서 저리가 마우스 안 움직여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이게 진짜 은혜의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반응에 민감해지고 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너 안아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또 시작되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진정한 은혜는 뭐냐? 감격받아서 운 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세상으로 갔을 때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손길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볼 때 왜 이러지? 이상하네?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십계명처럼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품을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돌보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요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7가지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의 죄를 지고 저주를 받으셨다. 2번째입니다.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 3번째입니다. 그의 죽음은 율법이 정한 모든 저주의 형벌을 다 담당한 죽음이었다. 4번째입니다. 그의 희생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어서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5번째입니다. 그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6번째, 그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다. 7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가지신 사랑의 표현이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적용인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삶으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 이제 휴가 기간으로 우리가 정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좀 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전화하지 좀 꽤 된 사람들 우린 되게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그거보다 먼저 좀 전화해보세요. 전화해줘서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하면서 되게 영적인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같을 때는 연락하다가 한번 관심 없다고 그러는데 그 말 듣고 또 망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든 2번이든 자꾸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야 사랑이 묻어나야 그것을 통해서 관계도 회복이 되고 더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람을 잘 돌아보는, 주위를 돌아보는 일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읽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로 유대 민족을 비판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실제로 유대인을 비방하고 박해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로 혹은 반유대주의의 정당한 근거로 이것이 사용되는 것은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반유대주의적 편견을 피하는 길은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음을 덧붙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도들이 그 상황을 바라본 방식이었다. 사도들은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를 거스려 모의했다고 말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바로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아니,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유다처럼 탐욕으로 인하여, 대제사장들처럼 시기로 인하여, 빌라도처럼 우리의 야망을 위하여 예수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 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라고 오래된 흑인 연관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고 대답해야 한다. 단순히 구경꾼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모를 품고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넘겨주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모든 일에 참여한 유죄의 가담자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빌라도의 시도가 헛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도도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는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어떤 것으로 보는 것에 앞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벌어진 일로 보아야만 한다. 아멘. 자, 결론은 뭐냐? 이 성경 안에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던 그 수많은 대제사장들, 모의했던 사람들, 이제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일 수도 있고, 그런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정말로 있던 존재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일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당시에 받았던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와 누구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그 예배의 현장에서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밖에서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은혜가 예배당에서만 끝나지 않는지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승화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전의 감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그 감격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